오늘 이 시간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사랑 안에서 순례의 길 걷고 있는 가난한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마음의 간절함을 헤아려 주시고 그 생각의 복잡함을 간결하게 하시며 그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그 영혼의 두려움을 몰아내 주소서. 이 기도를 함께 드리는 심령들과 하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심령들의 마음을 청결케 하사 하느님을 보게 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나라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며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주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 공동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제자들이 곁으로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이렇게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을 뵙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4주간 그리스도교회 진수라고 할 수 있는 산상수훈 시리즈가 이어집니다. 그 시작으로 오늘은 팔복에 나오는 하늘나라 이야기부터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지금 읽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은 읽을 때마다 풍성하고 새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풍성함의 분량을 가득 채우고 나서 한 고개를 넘고 나면요, 어쩐지 쉽게 은혜가 되는 진리는 해보면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읽으면 참 좋아요. 묵상해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해보면 해볼수록 손에 닿을 수 없는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경외감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을 액자에 걸어놓고 장식용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는 말씀 그 자체로 만족하련다 라는 선언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저 단순화시켜서 본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실천하기도 합니다. 나는 내 수준부터 시작하련다 라는 선언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이 그리스도교의 신수인 이유입니다. 읽는 사람마다 그리고 읽는 순간마다 느낌이 다릅니다. 겹겹이 쌓인 진리를 한순간씩 만나는 맛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펼쳐지는 산상수훈의 비밀을 파헤쳐 볼 때 그 진리의 풍성함과 경외감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아무도 이런 구호로 전도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문제는 이 구호를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사적 시공간을 침노하는 것이 문제였죠. 천금보다 귀한 복음이,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전해주신 거룩한 복음이 그리스도인들조차 듣기 거슬리는 소음이 되는 순간을 여러분들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 복음서에서 하늘나라나 천국이나 천당은 결국 하느님 나라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서에 보면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래전 미국인들은 천국을
황금으로 뒤덮인 구름 너머 디즈니랜드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각 나라별로 천국을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겁니다. 오늘날 그런 공간 개념 안에 천국을 가둬놓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전처럼 많지 않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 하늘 위에 우주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말씀 잘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우리 속을 한번 뒤져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무한한 하나님 나라의 자원이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다른 데서 찾는 것은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천국을 증명해보라고 한 그 바리새인들의 질문 수준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얘기.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말씀을 못 믿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결국 천당은 열심히 찾는데 예수를 못 믿으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당에 못 가잖아요. 천당에 못 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예상이 너무나 쉽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읍시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값싼 은혜에 유혹당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 천천히 가슴으로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라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환하게 비추고 있던 그 밤에 스승 한 사람이 마당에 나와서 열쇠를 막 찾고 있습니다. 제자가 덩달아서 도와드린다고 한 30분 같이 도와드리다가 물었습니다. 저 스승님 혹시 어디쯤에서 잃어버리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스승이 뒤를 돌아 깜깜한 자기 집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저기 저 집에서 잃어버렸다네. 제자가 기가 막혀서 그럼 왜 여기서 찾으시냐고 되물었습니다. 스승이 말하기를 여기가 훤해서, 달밤이니까 여기가, 이 마당이 더 환했나 봅니다. 여기가 환해서라는 이 스승의 대답을 가만히 생각해보고 있자면 가볍게 웃어넘기기엔 나도 그리고 우리도 사정이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우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찾는 것은 바깥에서 찾아요. 이쪽 마당인가? 저쪽 마당인가? 불이 켜져 있지 않은 어두컴컴한 우리 속은 들여다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 천국 문을 여는 열쇠도 거기 들어 있습니다. 천국 문을 열고 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독수리의 날개치는 것과 같은 새 힘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온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문을 열어보지 못한 사람들만이 도대체 어디에 행복이 있지? 어디에 하느님이 계시지? 어디로 가야 좋은 것이 있지?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욕망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 상태가 멈춰진 상태를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이라고 해서 들여다보려고 하면 아침 저녁으로 주의 은혜 안에 거하고 늘 내 마음의 천국을 들락날락거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저 처음으로 들어가 보려는 사람이라면 맞닥뜨리는 게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문이 잠긴 지하실 같은 거예요. 거미줄이 쳐져 있고 군데군데 이끼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크레이그 리스트를 가끔 들여다봅니다. 애들이 크니까 가구 하나 구할 게 있어서 보면 지하실이나 가라지 물건을 그냥 전체를 통째로 찍어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 쌓인 먼지에 잡동사니들이 즐비합니다. 그래도 그 안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구석에 곰팡이도 있고 이끼도 껴있지만 상관없습니다. 보화가 있는 곳에 무엇이 같이 있었는지는 기억도 안 날 일입니다. 다만 정리를 하면 그 공간은 한결 새로운 공간이 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벤을 가져가서 큰 덩어리를 치워준다면 그 주인장은 좋아라 하면서 공간을 구석구석 깨끗이 치우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무리를 뒤로 하고 산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큰 군중들 앞에서 말씀하실 수 있으시고 그게 보다 더 나은 가치로 여겨졌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보다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는 법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러나 세미한 소리에 시대는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소수 의견은 미래에서 온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얘기는 이미 지나간 얘기예요. 미래에서 온 재벌집 막내 아들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만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지금 소수의 제자들과 함께 리트릿을 오셨어요. 수련회를 오신 거예요. 리더십 수련회 중에 이 세미한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군중들에게 전하는 내용과는 사뭇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맹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의 정수와 비결을 공개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납득할 수 없는 사실로서의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곳간에서 인신 나는 법이잖아요. 맞습니다. 마음도 풍요로운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있고 싶지, 쪼들리고 힘들다고 반복하는 사람하고는 오래 앉아있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마음의 가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척박한 그러한 가난이 아닙니다. 안도 다다오의 빛의 교회를 많이들 알아보실 겁니다. 교회에는 편의상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요 몇 년 교회들 보면 LED, 전광판 공사하느라고 바쁩니다. 방송국이나 콘서트장 같이 만들어서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죠.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그런 시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빛의 교회를 보면 꼭 필요한 것 외에 바라볼 게 빛밖에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 외에는 덜어냅니다. 이러한 미니멀리즘이 어쩌면 초대교회 원형에 비슷할 것 같아요.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안 맞아서 실제로는 이런 모델이 흔치 않습니다. 해보려고 광야로 나왔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접고 돌아갑니다. 마트보다 백화점을 선호하고 돛담배보다 유람선을 선호하는 게 세상 논리예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심령의 가난함의 무게를 깨닫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면 행복은 따라온다는 말인데요. 그러려면 먼저 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의 지하실에 구석구석 끼어있는 이끼와 곰팡이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캐캐 묵은 먼지를 털고 거미줄을 제거합시다. 그렇다면 우리 심령에 여러 가지 먼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직면하고 제거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빠른 분들은 벌써 고무장갑 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위해 비워야 할 것들, 청소해야 할 것들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깨끗이 제거해야 할 먼지로 첫 번째는 자만입니다.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자만이에요. 이런 마음이 딱 그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천국 문은 절대 열릴 수가 없습니다. 점잖고 겸손하다는 분들도 언젠가 어디선가 누군가 시비를 걸면 갑자기 발톱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습니다.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 사람마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싸우고 이기고 의기양양하게 집에 와서 잠시 우쭐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허탈한 거예요. 신앙인은 스스로 웃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내가 별게 아니라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냐면 하느님께서 그의 나라를 펼칠 자리와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덕지덕지 붙여서 스스로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보통 우리의 모습이에요. 풍선처럼 부풀려서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강아지들이 기싸움할 때나 하는 거죠. 이민 초기에 보면 사소한 것 하나도 대단한 것처럼 안 가르쳐 주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얼마나 고생해서 배웠는데 운전면허 따는 거, 병원 가는 거, 휴대폰 개통하는 거 하나하나가 산 넘어 산인데 대단한 것처럼 스스로 수업료 내고 배우라는 자신만의 철학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기분 좋으면 식탁에 물을 서빙해요. 나름 가장 예쁜 찻잔을 힘들게 꺼내서 물을 담아오는데 항상 가득 담아와요. 적당히 담아오면 안 흘릴 텐데 꽉 차게 담아오니까 흘리기 일쑤입니다. 카펫이 젖어서 후다닥 닦는 수고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쁩니다. 내가 별거 아니라는
그 심령의 가난함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찻잔 위에 가득 담긴 물을 아이가 조심스럽게 식탁으로 서빙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순간은 오직 하나만 생각하겠다. 나는 작다. 나는 이 순간 그분의 기쁨만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뿐이다. 둘째로 깨끗이 제거해야 할 우리 마음속의 먼지는 욕심입니다. 제가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름 아닌 디지털 신유 은사라고 해서 기계에는 제 앞으로 오면 다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면 배워서 고치면 됩니다. 다 원리는 비슷해요. 그래서 힘없고 돈 없는 목사님들을 엄청 많이 만났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 좀 고쳐달라고. 아끼는 휴대폰인데, 아끼는 노트북인데 이거 꼭 고쳐야 한다고. 어느 날 잘 아는 그 택배하시는 목사님 컴퓨터를 고쳐주려고 가방째로 받았어요. 전원선을 찾으려고 포켓을 딱 열어보니까 종이가 한 장 나옵니다. 설교문이에요. 일하다가 틈새 적었나 봐요. 졸다가 문장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 그 한 줄 앞에서 잠깐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고쳐잡게 됐어요. 이 목사님은 원래 맨해튼에서 목회 잘하던 목사님이었는데 어떤 상처로 인해서 제도권 교회로 안 돌아가셨어요. 그냥 할머니들 몇 분 모인 선교회가 있는데 그분들 돌봐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뭔가 제대로 된 그 성직에 대한 욕심도 내려놓으신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땀 흘려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성도래요. 그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사로 지금 더 아름답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욕심이 없는 빈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비워야 할 세 번째 먼지는 미움이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사탄이 봤을 때는 제일 그리스도인에게 약한 골이에요. 그것이 바로 미움입니다. 남편들이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고 틈만 나면 내 편 아니라 남의 편 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내 남편 흉 보면 그 자리에서는 맞아 하하호 하면서도 속으로는 미운 법이죠.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흠집내면 미운 법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미워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교회에서 배운 이론 어디다가 적어놓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세상에 나가서는 싸움판 벌이기 일쑤입니다. 또 요새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상당히 괴로우실 일인데 우리 교단 예수님 다르고 너네 교단 예수님 달라서 싸우는 풍경이 있습니다. 이런 교단이 2개쯤이면 참 다행이겠는데 실제로 100개는 넘고 1000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참으로 미워하는 방법이 다양해요. 일본에 한 신부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동네 처녀가 남편 없이 애를 낳습니다. 그 부모가 도대체 누구 아이냐고 끈질기게 물어보니까 저기 마을 신부님이 애 아버지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부모가 그 갓난 아이를 데리고 신부님을 찾아옵니다. 아니 어떻게 신부가 돼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호통을 치는데 신부님이 일본 사람이니까 소데스까? 아 그렇습니까? 한마디만 하고 애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 1년을 힘들게 애를 품고 돌아다니면서 젖동량을 해가지고 애를 키우게 돼요. 1년 후에 그 애기 엄마가 양심이 너무 찔리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실토를 합니다. 사실은 그 아버지가 생선가게 아무개라고 신부님이 아니라고. 부모님이 다시 신부를 찾아와서 납작 엎드려 빕니다. 죄송하게 됐다고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이번에도 그 신부님은 소데스까? 아 그렇습니까? 이 한마디만 하고 아이를 넘겨줍니다. 저는 어려운 순간이 닥칠 때 그 신부님 이야기를 자주 떠올려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할 때가 훨씬 많죠. 하지만 노력을 해봅니다. 복기를 해봅니다. 그러한 마음은요, 세상이 온통 흔들려도 내 영혼만큼은 내가 지켜야겠다는 마음가짐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평안함입니다. 하느님께 자리를 내어드린 이 마음을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다는 강한
믿음이 만들어낸 평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마음을 가난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러한 마음에 하늘나라가 깃들고 여러분은 하느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년 정월 초하루마다 비워도 어느새 집안에 잡동사니가 가득하듯이 우리 마음도 비우는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부지런하게 쓸고 닦으십시오. 자만과 욕심과 미움이 자리 잡을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청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할 때 비어있는 것 같았던 엘리야의 기름병과 같이 무한량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살아생전에 먼저 비워보고 천국의 채워짐을 맛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도 천국 가는 법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공허함은 먼지가 채워져서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입니다. 치우십시오. 덜어내십시오. 청결히 하십시오. 오직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해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천국 백성의 행복을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